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려고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에 성공했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멘. 내가 승리할 그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승리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또 승리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 자꾸 바라보고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실패했네, 나는 부족하네, 나는 몸이 아프네,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 자체가 문제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문제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지금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근심 걱정 성경에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안 할 수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 전혀 못 들은 아이들도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복음이 없는 곳에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나라, 그 다음에 경제력이 없는 나라 보면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다 보면은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또 우리는 승리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패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게 사회를 이렇게 볼 때에 옛날에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보기도 하고 고향에 오래간만에 가보면요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기 참 다행이다. 예수님 믿게 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14절에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걸 누릴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아예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오염된 그 더러운 것을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어디에 묻어도 묻습니다. 그 더러운 게 묻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 거기 가까이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에 묻고 내가 거기에 접하게 되고 내 몸의 냄새도 배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 안 믿는 우리가 사이나 다 똑같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화장실 사람이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은 바가지로 퍼잖아요. 화장실. 그러면 온 집안에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풀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똥푼 어른들 일꾼 옷이나 신발 다 냄새 나는 거예요. 전부 식습니다.
바빠서 못 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게 살게 되면 세상에 냄새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만지고는 내 몸에, 내 행동에, 내 눈빛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왜 냄새가 나고 그 어떻게 그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냄새 나는 그 썩어 빠진 그 죽음의 사망의 꼴짜기,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거, 흑암의 세력, 우리 설명 다 안 해도 다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승리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피하는 자가 되라. 승리한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지사님들, 장로님들 뭐 우상 숭배하다가 온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나도 모르는 박혀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귀신 생기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는 1000대. 저 우상 숭배하면 그 주는 저주는 3, 4대.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수천 대까지 우상 숭배한 자를 죄를 계속 벗는다면 어찌 될 겁니까? 3, 4대로 끝나버려야 돼.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원리로 말하면 그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다 아이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럼 나도 망하겠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 저주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요 전혀 보고 못 듣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남한의 아이들도 보고 못 듣는 사람은 남한의 사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북한에는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지금 젊은 사람까지 완전히 뭐요? 우리는 당연히 저 김씨 가문을 성이라도 바꾸지. 또 김씨라 해놓고 또 하나님이라 하는데 좌우간 북한의 민족이 참 불쌍하고 김씨 가문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하죠. 그럼 다른 김씨는 왜 됩니까? 하여튼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북한에 있는 그 주체사상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거래된 우상숭배가 너무 많지요. 지금도 있고.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고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나라 다 보면요, 뭐 경제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은 뭐 그거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요, 우상숭배한 나라는요 완전히 몰락합니다. 몰락. 그건 전에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또 그걸 먹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찬 예식을 오늘 사실은 주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떡과 잔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뭐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거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다.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인가? 그 말이 아니고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하여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우리 그 TV를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참 나오는데 요즘도 그렇죠. 가정에서 뭐 요리를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보여줍니다. 뭐 별거 할 것도 없는가 봐.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TV 내용이.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보면요, 결국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할 게 없는가 봐. 그 먹는 것 중에 뭐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한다는 것이 전부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떡과 잔에 참여하자. 뭐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우상숭배 안 하면 그 뭘 먹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는 매일 모임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불신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이게 깊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렇지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 멀리 계시겠지? 예수님 내 옆에 앉아 계시겠지?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시는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요, 남편의 살을 내가 먹고 남편의 피를 먹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또 아내의 피를 먹고 뭐 식인종이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내용도 성경에 다른 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에 또 말씀 상세히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에 참여하다.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역시 코이노니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었다. 그럼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 못 갔다.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예수님이 떡을 먹었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분, 그냥 가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의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 방갈로 3번에는 빵은 하나인 우리가 다 빵에 참여하는 먹음으로 우리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제 그거를 나눠서 했는데 잔과 그 다음에 떡입니다. 우리 보통 성찬 예식할 때 떡부터 먼저 먹고 잔을 드리는데 잔하고는 같이 먹는 건데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하고 피를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부모간에는 물론 아버지가 O형이면 거의 다 아들들은 O형입니다. 그런데 유전성 그런 거는 있지만은 피를 나눈다는 것은 이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빵은 뭡니까? 하나인데 우리가 다 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은 한 몸이 된 것이다. 이제 유기체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6절 1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먹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게 뭐냐? 자, 부른 자들은 제사 지낸다고 떡하고 고기 어쩌 맛있게 먹는데 우리는 없다. 몰랐어서 하는 소리.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물론 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좌우간 주님의 살과 피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요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섬긴다, 누린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누린다 그러면 너는 우리 아버지를 누린다, 우리 어머니를 누린다. 그러면 그 말이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사실은 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 귀신 안 생기는데 우리 귀신 안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섬기는 행동, 행위와 마음가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라니까 그거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내나 같은 말씀인데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모여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비와 늦은 비, 이거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3일 뭐 열흘을 안 지나서 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사람들은요 이 비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밀 있잖아요. 밀밭에 밀이 우리는 뭐 많이 자라면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보면 이렇게 손에 잘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지금도 밀이 얼마 많았냐? 땅에서 한 요만할 겁니다. 한 두 뼘. 그럼 뭐 다른데 좀 잘 된 거 보자. 다 그래요. 말라가지고 이삭도 우리 손마디 하나, 2개 정도. 우리는 밀이삭이 크면은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좀 뭐 그런 게 좀 참고가 되는 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네가 만일 청조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십니다. 성지순례 안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깊이 안 되죠. 중동 지역에 꼭 이스라엘 나라 안 가더라도 비가 자주 안 오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비참합니다. 농사 지어놓은 거 그 넓은 땅에 다 물을 줄 수도 없고 물도 귀하고 그 어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다니까요. 땅을 파보면 물기가 없어요. 그죠? 수분이 없다니까요. 참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이 비옥하고 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가 먹고 배울 것이다.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십니다.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게 왜 양식과 물이라고 했을까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리라. 뭐 여기에 대해 이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병을 제해버리고요. 하나님이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임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임신을 못하면 큰일인데 이게.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요 참 하나님 하셨구나. 정치인들이 요즘 뭐
폰이 하면은 막 올라옵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희한한 소식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게 이래가 안 되겠네, 걱정되네. 또 아닐 수도 있지만은 계속 올라오니까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난 정치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한 번씩 올라오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데 수천 대까지 주시고 우상숭배하는 3, 4대 망하고,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귀신 생기고 마귀 생기면요, 그는 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3, 4대에 망해요. 그 밑에 아이들은 그러면 뭐 귀신, 그 밑에 아들 모르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3, 4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불을 받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것은요, 3, 4대 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제 아버지는 지옥 갔지요. 뭐 그 설명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저 밑에 3, 4대 밑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부터. 만약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이 복을 못 받고 축복을 모르고 돌아가셨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그래 되겠지만은, 진짜 이 복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뭡니까?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신다면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 부를 찬송은 큰 물길이 쓸려는 어두운 바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우리나라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다 구원받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리지널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깨달았다, 그거 좋습니다만은, 항상 알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면, 복음으로 승리했다면 떡과 잔에 참여했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받은 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기도하겠습니다.